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평안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경험,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며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주님의 찬양과 임재는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과거는 이 땅의 기준들, 살고 죽고 물질을 많이 얻고 또 많이 또 누리지 못하고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반대로 한 것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 또 반대로 제가 말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의 유래는 사실 춘추전국 시대 때 옥이라는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명랑해전을 앞두고 풍전등화에 놓인 위기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이 옥이 장군의 말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과 참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현장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드디어 빌립보 가이사랴 왕들의 도시에 제자들을 이 지역에 모으고 마지막 최종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르 왕, 황제한테 헤롯이 선물 받은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왕들의 도시. 여기에 주님께서 의도가 있었겠죠. 제자들을 모으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요. 어떤 문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왕들의 도시에, 우상의 도시에 과연 모두가 왕이라고 하는 곳에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 아닌 이상한 대답을 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때 놀랍게도 수제자 베드로만이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우주적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신 가짜 왕입니다 고백해요. 주님이 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3년 공생의 제자들을 가르친 거죠.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시고 보람을 느껴서,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 거야. 그래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까지 칭찬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됐다 싶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연이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성,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21절에 이때부터 이 대답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후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나는 왕 중에 왕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을 주기 위해 온 왕이 아니야. 풍요의 신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병자들,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기 위해서 온 진정한 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제자들은 들리는 것이 부활은 들리지 않고 고난, 십자가, 죽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마음이 걸림이 되었고 충격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2절에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 길로 가지 마소서. 그 고난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라뇨. 주님이 내 안에 작업하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방금 전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해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고 깜짝 놀랐을까. 아, 사탄아. 여러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탐의 앞잡이가 되어 순간 변질되어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이 베드로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은 하는 존재, 주의 사역을 철저히 방해했던 존재. 40일 광야 가운데 주님께 3번 시험으로 주님의 사역을 걸림돌 방해하려고 했던 존재. 근데 이제 가장 가깝고 믿고 친척이었고 배우자였고 했던 베드로를 통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라고 속이는, 주님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여러분 인간은 한순간 이렇게 변질되고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그렇게 대단했던 베드로도 한순간 무너져서 주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물며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우리입니다. 하루만 기도하지 않고 세수하지 않으면 사람 냄새 나고 입냄새 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안 씻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수염이 막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고요, 냄새가 나요.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어제 막 기도해서 조금 막 느낌이 성령 하나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근데 하루 자고 나면요 아침에 도루묵대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 주님이 내 안에 작업하는 길을 거부하게 되죠. 고난이 싫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 칭찬받던 베드로가 한순간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그래서 변질되어 한순간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더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했다.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만 머리가 가득했대요. 사람의 일로만 근심 걱정하고 사람의 일이 기준이고, 원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들, 사람의 일은 사람의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들로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사람의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게 근심이고 고민인 사람. 그러니 주님의 길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사람의 것들이란 육신의 일, 육신의 것들, 바로 고난은 인생에 다 싫고 아무리 옳은 길에 해도 고난은 싫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유튜브를 보세요. 다들 고통 없는 삶을 좋아해요. 고통을 안 받는 방식, 남보다 내가 더 대접받고 잘 사는 방법,
당당하게 사는 법,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먹방, 여행, 다 즐거운 것들이에요. 어디 고난을 즐겨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먹방을 봐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남 먹고 쩝쩝 되는 건데 막 시간이 잘 가요. 막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도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민주화, 평화, 내세, 영원, 영광, 그런 것을 위한 고난은 싫은 게 우리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육신에만 집착하고 살아요. 이 땅에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예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안 낳고 모두 안 낳고 다 인정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이 살았던 인생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생은요, 물질 많이 얻고 여행 많이 가는 게 인생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가정이라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와서 어떤 의미로 살아갈까 찾는 그런 숙제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 과정에 고통이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고통이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들, 사람의 기준들만 생각해요. 누가 높아지냐, 누가 더 물질로 잘 사냐, 누가 더 여행 갔냐, 누가 더 내 자녀가 잘 됐냐. 여러분, 그것들은 다 어쩌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우리는 사람의 것들만 생각해서 주의 십자가를 배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길에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상 아닙니까? 자,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것들로 가득 찬 베드로와 우리를 향해 주님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베드로에 있는 너의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자아상을 속여요. 고난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인생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환희도요, 고난이 있어야 빛나요. 여러분, 그림도요, 어두운 곳에 흰색을 칠해야지 흰색만 칠하면 이쁘지가 않아요. 인생은 99%의 고난과 1%의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고통, 고난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자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잘 산다고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남보다 잘 살아야 행복감을 느낀다 명언을 했어요. C.S. 루이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뭐 했던 사람, 기독교 작가죠. 100년 전에.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 혼자 잘 되면 별로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잘 기쁘냐면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 기뻐요.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안 되더라도 남이 나보다 더 못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닌가요? 누가 안 됐대 그러면 막 위로가 돼. 뭐 옆에 있는 분이나 이웃이나,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게 기준으로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우리도 늘 진정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인 것까지는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여 그래도 고난 십자가는 싫어요. 내가 희생하는 건 싫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남보다 누리며 살고 싶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것들로만 가득하죠.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생의 실패를 그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과연 베드로와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중 무엇을 바라고 쫓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즐겨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죠.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 속에 어떻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내 내면의 작업,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나름 그래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제대로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 듣기도 싫고 실천하기가 싫어서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린 이 땅에서 내적 갈등이 늘 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것.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은 싫고 남보다 대접받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잘 자랑하고 싶고 누가 높나로 자랑하고 싶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내면의 갈등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니? 너가 정말 나를 쫓고 싶니?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따라오고 싶으면 철저히 사람의 것, 육신의 욕망만을 쫓는 내 아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나를 쫓을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육신의 욕망만 따라 살아가고 싶은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자기 존재성이에요. 자아는 좋은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 죽음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뭐냐면 내 본질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이 존재성이 세상의 것들로만 끌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끌리는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보다 잘 살면 기쁘고 내 자녀가 남보다 잘 되면 더 좋고 막 이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그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를 쫓고 주님께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아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싫으십니까? 저도 목회자인데 고난도 싫고 남보다 대접받고 싶고 손해보기 싫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을까요? 저도 그런 게 있죠. 늘 일어나는 거예요. 늘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쩜 사람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이거 실천은 틀린 문제예요. 자아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 얼굴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부인하고 죽여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주님도 괴로웠는데 이겨나가시는 거죠. 삶을며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늘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따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고난이 싫고 주의 열매를 맺는 게 어렵고 사람의 것들만 쫓는 옛 자아를 부정하고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너 자아가 죽어야 산다. 자아가 죽어야 산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 자아를 분토같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습관처럼.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아를 그냥 분토와 같이 낮아지는 거. 자아 죽기가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 성장이 돼요. 이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는 그 다음 날이 조금 참 옆에 있어도 편안하고.
예수 믿어도요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으면요 막 완고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완고해요. 사람이 고집세고 그냥 꽉 막히고 옆에 있으면 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야지. 어떻게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아 죽기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제대로 해봐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람의 것만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죽고 싶은데 될까? 어떤 세가족분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더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 자기 부인 얘기만 계속 하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세가족분이 듣고 이상해서 전도한 아내한테 말을 했대요. 왜 저 목사님 오늘따라 자기 아내분 얘기를 저렇게 하냐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기 부정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우리가 과연 이게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가? 참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지는 거 너무 고통스럽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는 내 자아를 죽이기가 가장 어려워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적이 나거든요. 근데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의 본질을 바꿔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관점이. 옛날에는 내가 남보다 더 잘 사는 게 기쁨이었다면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서 기쁨이, 죽어가던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게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살렸던 것에 너무 기쁨이 되도록 완전히 바뀌는 완전 본질의 바뀜, 이건 사람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인 것을.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는다. 분투와 같이 깨지게 해주세요. 아주 박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 주변이 삽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러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늘 내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늘 말해야 돼요. 설교를 말하잖아요. 말씀을 인도해요. 뭐 많이 알았겠죠. 그동안 뭐 이것만 한 것밖에 이게 없으니까. 근데 늘 내 속에는 이 내가 깨닫고 아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여전히 내 생각만 고집하고 싶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속상하고, 지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어느 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 설교하는 자리가 어느 때는.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목회자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올라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면 제가 아내분한테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연기하는 인생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페르소나라는 게 있죠. 적당한 페르소나는 좋지만 이게 목회자만큼 이렇게 갭이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럼 100% 진짜 선해지면 되고 100% 진짜 착해지면 되죠, 그래요. 여러분, 말은 쉽죠. 착해지고 싶고 선해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침마다 기도해. 주님,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어떤 행동하는지 저도 몰라요. 막 사로잡히고. 제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좀 한순간도 살아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자신의 고집대로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내가 맞는데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진짜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과 수치가 수반됩니까? 내가 틀렸어. 나도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이상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게 하시고 부정하게 하시고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고집을 꺾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마음이 좁았다고, 내가 문제라고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내 옛자 성령님 안에서 죽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물질 받고 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입을 크게 해서 살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됩니까? 나 떠나.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나를 쳐주시고 복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자아가 좀 깨지게 해주세요. 내 옛자가 좀 깨져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좀 숨쉬게 해주세요 라고 수준 높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삽니다. 28절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살면 너희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죽으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정말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요,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하게. 나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숨쉬고 사는 거. 야, 살맛나네. 여러분, 사람의 것을 사랑하는 옛 자아가 죽을 때,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본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도, 십자가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많은 생명을 낳습니다. 끝으로 자기의 옛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이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 김익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1873년 11월 3일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호랑이 위협 속에서도 어머니의 장티푸스를 고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온 효심으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그 마을에서. 그리고 목사님은 16살 때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당시에 사위 부조리가 심해서 낙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나마 가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친구의 배신으로 쫄딱 망해서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연속된 인생의 상처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회를 처단하겠다고 다짐을 하여 유명한 깡패 두목의 길로 가게 됩니다. 김익두 깡패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어렸을 때. 그런데도 이렇게 깡패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악인 중에 악인으로 살던 중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있던 김익두 목사님에게 어느 한 서양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지쯤이 하면서 서양 여인을 소리질러 쫓아내고는 연신 그 전단지에 코를 연신 풀었대요. 막 풀면서 이까진 게 뭐냐고, 뭐 서양신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것은 코가 심각한 염증이 생겼대요. 막 염증이, 코가 밤마다 무섭고, 내가 이거 그 신을 코 풀어서 그런가 보다. 이 코를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도지를 다시 주워가지고 보니까 안악교회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안악교회를 찾아갔더니 수알렌 선교사님의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불같은 성령님이 가슴을 딱딱 2번 딱 때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알렌 선교사님께서 주신 성경책 한 권을 며칠 밤을 매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게 되는데, 그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 재성의 옛 자아의 죽음을 만인 앞에 선포하고 새 길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익도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부고장, 죽지도 않았는데 부고장을 찍어서 돌렸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대요. 과거에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 이후 목사님의 결심처럼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았는데 1906년 바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선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은 양약방을 운영하면서 불쌍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또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 며칠을 기도해서 신유를 받아 안진뱅이와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김익도 목사님이 전도하거나 인도한 집회만 780회, 설교 3만여 회, 집회 참석자 255만 명,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 29만 명,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본인의 손으로 150개를 지었고 120개의 유치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교인들과 함께 북한에 남아 구국기도를 위해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교회에 쳐들어오는 인민군을 가로막으면서 말하기를,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이 무슨 짓이요, 나를 죽이고 교인들은 살려주시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연신 외치다가 1950년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인민군의 총탄에 의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김익도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간 김익도 목사님을 향해 당시의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렇게 그분의 별명을 불렀다고 해요.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베드로 김익도 목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던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 자신을 부정하고 옛 자아를 죽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처럼, 김익도 목사님처럼 늘 세상의 안락만을 쫓던 옛 재성의 자아를 부정하고 죽여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거고, 숨을 쉬며 열매를 맺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며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기 부정,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인 것도 알고 천하의 왕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늘 세상에 한 발, 하나님의 뜻에 한 발을 두며 사람의 것들로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에서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분토와 같이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본질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것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살고 살맛나고 숨쉬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